9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6번째,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51절 말씀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교통사고 빈도수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봤더니 졸음운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8월과 9월이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졸음운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치사율도 가장 높은 달이 8월, 9월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운전에 조심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졸음운전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경각심이 없다. 그 사실입니다. 운전을 할 때 졸면 큰일 난다. 졸면은 사고 난다라는 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졸음이 쏟아져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졸음운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헬라어로 보면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졸지 말고 정신 차려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졸음운전을 멈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안일함, 또 긴장을 풀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음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그리고 안일함에 젖어 살지 말아라.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은밀하게 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습적으로 퀴즈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백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쪽지 시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답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세요. 점수를 매겨요. 너 몇 점짜리 인생이다. 이걸 주님께서 채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도둑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도둑을 비유로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도둑이 얼마나 들끓었으면 예수님이 도둑의 비유를 자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도둑의 특징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구멍을 뚫고 벽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들어와서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봐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서, 도둑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강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결박한다는 거예요. 잠에 취해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잠에 한번 들어가면 업어가도 모른다. 잠에 취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예수님은 갑자기 마치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본문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텐션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당황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말 그런 말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 잘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주님 어느 시간에 와도 상관없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는 어느 날 어때요? 깨어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다가 결국에는 당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설득의 논리학이라는 김용구 작가의 책에 보면 방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세기 일본의 최고의 칼잡이 무사였던 야마모토 무사시라는 무사가 있습니다. 60전 전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60번을 싸서 한 번도 안 졌어요. 이 사람의 책이 일본에서 발간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전기를 썼는데요. 1억 5천만 부가 팔렸어요.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야마모토 무사시가 이 사람이 하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무사였던 고지로라는 사람과 마지막 대결을 하는데요. 강 건너편에 고지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 뗏목을 타고 건너가지를 않아요. 주막에 앉아서 밥을 먹고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요. 그리고는 지나가면서 가면서 긴 노를 갖다가 칼로 만들어요. 목검을 만들어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은 저 맞은편에서 사람이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리는데 일본도 긴 칼을 그냥 나룻배에다 두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한낱 목검 하나 들고 들어서니까 고지로가 방심한 거예요. 나는 이긴다. 그 순간 이 무사시가 달라들어서 결국에는 고지로를 실제적으로 죽입니다. 아무리 당한 사람도요, 방심하면 당하는 겁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택수라는 사람이 있죠. 탁구 잘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선에서 전 이유가 뭐냐? 방심하다가. 한 번도 윤환경에 져본 적이 없대요. 연습 게임에서도 져본 적이 없대요. 방심하다가 결국에는 결승에서 어떻게 됐어요? 쳤잖아요. 김기택 씨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 친구 목사의 동서거든요.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방심하다가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당하게 됩니다. 도둑을 오는 것을 예상했다면 우리는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겠죠. 방심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Must be ready.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 아무도 예측하지 않을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Ready. 준비하라는 거예요. Are you ready? 주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준비하라라는 준비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요. 그리스 말로 뜻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놓여 있을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준비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 자기의 포지션에서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라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장로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한 달 전에 끝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달 전에 준비한 거예요. 한 달 전에도 이 설교를 그냥 들고 서서 설교를 할 정도로 준비를 끝내놨어요. 앞으로 4주까지의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밤에 자면서 꿈을 꿔요. 설교 단상에 올랐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막 헤매는 설교를 하는 걸 제 악몽을 꿔요. 그럼 준비하고 있어야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권사라는 직분이 무슨 뜻이에요? 권면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컴포트,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마다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하고 있지 않으면 위치를 어때요? 이탈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권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권사하면서 누구와 맞선다? 갈등이 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권사라는 직분이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사람인데 컴포트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신경질을 부릴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성된 자와 악한 종에 대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뜻이에요? 너 충성된 종이 될래? 아니면 악한 종이 될래? 결단해라. 매일마다 나는 충성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악한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마음의 중심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우리가 충성 그러죠. 군에 가면 충성 그럽니다. 격려할 때마다 그 구호를 붙여요.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몰입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로열티를 준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나는 거기서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충성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충성의 삶에 대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드러내는 삶은요,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의 있어야 될 그 자리,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내면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성도면 성도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의 보상이 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이 뜻은요, blessed, 복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할 때 주님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의미는요, 더욱 쓰임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덤으로 맡겨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한때 반짝.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탤런트 비유가 나와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충성되다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교회 와도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도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요. 집에 있어도 내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박탈감 또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쓰임받는 일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굉장한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갈렙이 그런 표현하죠. 내가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주님, 내 나이 85세지만 나 더 쓰임받고 싶어요. 그냥 뒷방 늙은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유익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뒷방 늙은이로 밥만 축내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생산적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충성의 삶을 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이탈하여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표현을 할게요. 뒤지게 맞아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참 무슨 말씀이에요? 51절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은 cut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사극에 보면요, 능지처참이라는, 때로는 능지처사라고도 하는데요, 거열형이라고 하죠. 예, 사지를 갖다가 말이나 소에다 묶어서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양쪽 방향으로, 네 군 방향으로 말이나 소가 가게 되면 어때요? 사지가 찢기는 것. 그걸 능지처참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컷힘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엄히 때리고라는 말 우리는 굉장히 유순하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의 원뜻은 뭐냐? 둘로 쪼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뜬다라는 표현이 있죠. 짐승의 각을 떠서 짐승을 다 사지를 잘라서 주님 앞에 오프링, 태워드릴 때 쓸 때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여기 엄히 때리고라는 단어예요.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칭찬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혼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될 일 잘해야 돼요. 아내로서 할 일,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엄마로서 해야 될 일, 자녀로서 해야 될 일,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불평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억울함일까 황송함일까라는 책이 있어요. 사모에 대한 책인데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사모로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황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 감격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자리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는 뭔가 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 홀리니스. 우리의 삶에서 부정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추방해야 돼요. 성도라는 말의 뜻을 보세요.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란 말은요,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추악한 삶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삶이 아니에요. 타락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뭐예요? 거룩한 자리예요. 내 말이 거룩한가? 내 생각이 거룩한가? 내 행동이 거룩한가? 이것을 늘 살펴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크리스찬 그러죠. 크리스찬이란 뜻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본성이 뭐예요? 사랑과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거룩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버리고 추한 삶을 살아가고 타락하고 태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치탈, 내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거룩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순간 나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뭔가 하면 위선 떠는 거예요. 위선. 성경에는 외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위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추방해야 될 것,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51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의 차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외식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돼요. 위선 떠는 것, 이 위선이란 말이 헬라어 언어적으로 보면요, 가면을 쓰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와서 슬프고 힘든데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가면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속에서 공고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교회 와서 가면 묻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그 가면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바로 오늘 본문 24장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요 6번이나 지적을 해요. 위선이 얼마나 심각한 신앙의 방해 요소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위선이란 단어,
이 단어가 2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몇 번 나오냐? 14번이 나와요. 절반 이상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집요하게 우리에게 물고 늘어지는 게 뭐예요? 너 외식하는 것, 위선 떠는 가면 그거 좀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 한다는 겁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쓰고 있는 그 위선의 가면 벗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선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예요. 속으로는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아주 투정하고 뭔가 칼을 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 윗선 이게 뭐라고요? 신앙에서 굉장히 큰 문제는.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된가? 위선이라는 외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거기다 믿음 없음, 신실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예, 오늘 본문 보면 누가복음 대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누가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차리니. 누가는요 믿음 없음, 신실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는 동일한 내용을 뭘 이야기해요? 신실하지 않은 자 대신에 뭘 넣었어요? 외식이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외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커터 당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커트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여기서 커터 하니까 어때요? 좀 여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다잖아. 그런데 he will cut him이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에게 들으면요.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카라트라는 표현인데요. 절교하다. 인맥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설명을 합니다.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학자가 이 책을 갖다가 소설 형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죄를 짓게 되면 유대인들이 첫 번째 하는 거 식탁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우리끼리 같은 상에서 밥 먹는데요. 그 사람은 저기 혼자서 밥 먹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카라트, 그 사람을 식탁에서부터 잘라내요. 겸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한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는 식당 안에도 못 들어와요. 밖에서 밥 먹어요. 집 밖에서 밥 먹어요. 혼자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걸 카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커터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끊어진다. 표현이 있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카라트 되리라. 이거는 매우 심각한 형벌이에요. 우리가 위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는 절교다. 너 왕따 시킨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건 내 삶 속에서 위선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선 중에서 경계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부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죠.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포장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 뭐예요? 친구를 때리고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는 짓은 양아치 짓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때요? 아주 거룩한 척해요. 뒤로는 뭐예요? 호박씨 까는 거예요. 이거부터 청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6번이나 지적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어떤 짓 한다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성경을 줄줄 외워요. 거룩한 옷을 입고요. 성전을 드나들어요. 권위를 잡고 무게를 잡아요. 그런데 하는 짓은 뭐예요? 양아치 짓. 생양아치 짓 하는 거예요. 친구를 때리고 동료를 때리고 과부들에게 요즘 아이들 말로 삥을 뜯고, 제가 설명했죠. 그 과부의 둘 랩돈 사건은요, 헌금을 칭찬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 가난한 사람의 돈까지도 착취해 먹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질타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동료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죠. 성도 스스로가 사랑해야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몽둥이 하나씩 들고 때리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속에 안에서 미운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 추한 모습들을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에 썩은 호박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몇 주 전에 호박 사건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요. 호박이 굉장히, 작년에 따놓은 호박이 큰 게 아주 탐스러웠어요. 저걸 호박죽을 끓여 먹을까? 아니면 무슨 요리를 할까? 한참 궁리를 하다가 그걸 딱 들었어요. 순간 확 쳐져 내렸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했는데요. 드는 순간 왕창 내려앉았어요. 식당의 바닥에 다 그냥 퍼져나갔어요. 제 옷에도 튀고요. 그거 치우느라고 우리 윤건사님부터 시작해서 참 몇 분 건사님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앞두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구나. 우리의 모습 아닌가? 내 모습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쓸만하고 먹음직만하고, 저거 가지고 호박죽 끓여 먹으면 좋겠다라고 구미를 땡기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니까 어때요? 썩었더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민폐를 끼치고 썩은 호박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추악한 냄새와 그리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타락적인 모습들을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요, 매 순간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내 삶을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조심 없이 해요. 생각을 조심 없이 해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조심하지 않아요. 생각이 매일마다 너무 앞서가요.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런 삶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성도들 앞에서는 꽤 절제하고 조심하고 살아요. 집에 가보세요. 어떻게 살까요? 편안하게 삽니다. 때로는 팬티 바람에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안 보니까. 근데 만약에 CCTV를 달아놓으면요, 아마 양복 입고 집에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조심하면서 살겠죠.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말에 대해서 주님 보고 있다. 이걸 의식하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악한 종, 주님 앞에 직살나게 혼나는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보세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다고 했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한참 뒤에 하나님 모시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곧 오실 수 있다. 코람데오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CCTV가 찍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요, CCTV에 하루에 노출되는 게 미니멈 70번이래요. 놀랍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70번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 하나 읽고 안고 일어섬도 다 주님 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참 얄궂게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의 삶을 다 관찰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악한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선을 떠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졸음운전 안 돼. 경각심을 가져. 삐끗하다가는 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네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윗선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하고 살아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늘 인식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다 추방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깨어 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마다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